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이강혁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팬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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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좀 그림이 좀 다른데요? 괜찮지 않나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 또 시작하니까 요즘 날씨처럼 좀 화사하고 하기 애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맞아요. 요새 날씨 진짜 좋죠. 네. 아침에 네. 나가면은 햇빛 찬란하고 나무도 엄청 푸르고, 네, 이제 나가면은 아침마다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뭐 들을 때마다 막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막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 안양 오는 길에 네. 뭐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쵸. 소녀 감성. 소녀 감성으로 시작했어요. 공감하시나요? 저도 사실 오늘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네. 마음 되게 설레고 봄 같아서 이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꽃들도 예쁘지만 사실 그것보다 좀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 좋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빈 형제님 혹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부활절 아닌가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제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신 것 한 같아요. 번에 맞추셨는데. 네, 제가 너무 기다리던 날이었거든요. 오늘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니까요. 이 시즌만 되면 이제 각기 봉사부서에서 복닥복닥 하면서 또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절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되게 하루하루가 가까워질수록 그 의미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저도 사실 깨닫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사함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또 얼마나 좀 부족했고 또 내가 얼마나 또 소중한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정말 한없는 사랑,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이 땅에 심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널리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엔 활짝 핀 꽃들도 열매를 맺어서 널리 퍼져나가잖아요. 네. 저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은자매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수빈 형제님 되게 오랜만에 오셔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열매, 사랑. 우리 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랑. 네. 네. 사실 사랑은 예수님 혹은 성경책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물론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기도 네.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어릴 때 읽었던 헬렌 켈러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네. 헬렌 켈러는 생후 18개월 만에 열병을 크게 앓아서 시력이랑 청력을 너무 어린 나이에 모두 잃고 되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잖아요. 맞아요. 7살이 되던 해에 정말 인생을 바꾸어 놓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헬렌 켈러 손에 인형을 쥐어주시면서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글자를 써서 그게 뭔지 알려주시고 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물방울이라고 적어서 그게 뭔지 하나하나 또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사랑 이런 유형의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만져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네, 사랑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제 헬렌 켈러가 물었겠죠. 그럼 사랑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저라면 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 삶에서 또 예술 같은 분야 있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이서 같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너무 크고 놀랍지만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항상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저 사실 그게 쉽지는 쉽지 않죠. 않아요. 또 네. 저희가 듣지만은 또 그걸 또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이런 말씀대로 어떤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강혁 형제님의 조금 말씀을 보태보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준비해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많이 명확하게 나타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알고만 있지 말고 너희도 행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12절에 이어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좀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다 사랑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 편에서 서서 또 그 사람들을 또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을 알도록 좀 노력해야 될 그런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네. 혹시 찬송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혁 형제. 찬송에서 제가 알맞은 찬양을 좀 준비해 왔어요. 오. 찬양이 뭐냐면 대단하죠? 준비한 찬양이 은혜와 진리 찬양 127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제목 오. 딱이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은 4분의 3박자의 느린 템포의 곡입니다. 차분하고 단순한 멜로디 라인이 담백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요. 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정두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정두영 선생님은 서울대 음대 재학 중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뉴욕의 맨허튼 음대와 그리고 이스트만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그 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국내의 그 KBS 교향악단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상임 지휘자로 계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거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굉장히 그런 엘리트 코스를 전형적인 네, 네. 그렇죠. 쭉 밟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뛰어난 지휘자이자 또 음악가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던 중에 갑자기 폐병을 앓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을 또 이제 알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이 소명하신 뜻에 따라서 세속적인 그런 안락함 그런 것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 리치몬드에서 목회자의 길을 목회자.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197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접한 그 이제 지휘자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받고 15분 만에 15분.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곡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사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사 중에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다들 아시죠? 네. 그 가사가 되게 감명 깊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곡은 우리 이영헌 자매님께서 첼로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영헌 자매님의 첼로 연주로 우리 은혜와 진리 찬양 127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 같이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마음을 울리는 연주네요. 너무 좋죠. 네, 저는 유년부 때 이 찬양 진짜 오래전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곡을 또 국내 작곡가 분께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약간 잔잔한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첼로 같은 이제 중저음의 악기로 들으니까 더 이게 울림이 커지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이게 더 살아나시죠. 네, 사랑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첫 수학 시간에 악보를 들고 이걸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네, 사랑은 언제나 오는 창고로 아무 말 없이. 수학 시간에 갑자기 그때는 이상하다 그게 뭐지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첫 수업 이 아닐까. 그분이 믿으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이 찬양을 불러주실 정도면 하나님과 깊이 아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열매를 만나볼까 합니다. 네. 다음 열매는 희락입니다. 네, 희락인데 우리 또 희락은 또 우리 패널 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수빈 네. 형제님은 희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단순해서 네. 희락이 그냥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기쁨이라고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빌립보서는 4장 104절로 구성된 짧은 서신인데 그렇게 짧은 내용 안에도 기쁨이랑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이나 나온다고 해요. 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당장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서신을 기록을 했을 텐데도 네, 그렇게 기쁨을 표현한 것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희락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은경 자매님 말처럼 실제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바울이 성경적으로 희락의 의미를 깊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정도로 네, 희락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라면 사실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많죠. 주 안에서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손해 보는 것도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기쁨이죠. 네.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의 열매는 네네. 내가 잘 되고 재물을 얻고 출세를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불편한 환경에서 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권세의 기쁨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네, 제가 느끼기엔. 우리 수빈 형제님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 희락이란 열매가 네. 이게 성경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게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안에서라면 정말 어떤 환경이든지 그리고 또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서든지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악한 환경과 그리고 또 고통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서 맺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희락과 기쁨에 관한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야. 우리 같이 나눠보면서 네. 또 불러보면서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곡 소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 곡은 4분의 4박자로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근데 곡 제목이 뭐죠? 예수는 내 기쁨.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실제로 박자도 따다단 따단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한번 부르면서 은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거를 다 같이 부르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는 오직 나의 기쁨 주 사랑하네 내가 사네 내 모습 예수 닮게 되니 예수는 내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하니 예수는 내 기쁨. 여기까지 네. 들어볼까요? 이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쁘죠? 요런 네. 나나나 이렇게 탁탁 통통 튀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수빈 네. 형제님은 같이 불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소개해주신 것처럼 약간 쿵짝쿵짝 약간 그쵸? 이런 네. 네. 기쁨이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오래 참고와 같은 진짜 적절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르면서 기쁨이 막 다가오는 찬양이네요. 네. 제가 이게 표정을 잠깐 봤는데 다들 표정이 다 기쁜 표정으로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기쁜 확실하죠? 표정. 웃긴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이군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화평은 또 이제 바꿔서 또 평화, 또 평안. 평안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 있잖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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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렇군요.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많이 들으면서도 두루뭉실하게 알아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 샬롬은 마음의 평안, 관계의 온전함,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고 해요. 또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평안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정감을 말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화평은 관계에서 맺어지는 에이레네처럼 서로 이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씩 또 다르군요. 네. 화평하면 딱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이 네. 땅에 처음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끼리의 그런 미워하고 반목하는 모습도 하나 되게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어떤 갈등과 그리고 또 다툼이 좀 네. 계속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에는 또 전쟁과 다툼과 네. 그런 분열들이 그치지 않는다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네. 마치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돈되어서 마음이 일치되지 못한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서로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 마음을 알고 화평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오직 기도와 그리고 간구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어서 네 번째 열매
네, 만나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오, 어떻게 하셨지? 네, 오늘 저 오늘 굉장히- 준비 많이 했어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은 그 야고보서 5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는 길이 참고, 10절에는 또 오래 참음, 11절에는 인내와 욥의 인내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크게 하나는 인내, 또 하나는 참는다라는 원어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는다라는 말은 마크로두미아, 또 인내라는 말은 휘포메네라고 한다고 하면 좀 어렵네요.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어렵네요. 참는다는 마크로두미아, 마크로두미아. 네. 마크로두미아.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 휘포보네. 네, 휘포보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어렵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을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나 또 배신과 핍박 같은 인간적인 고통을 참는다는 그런 어떤 표현일 때는 그럴 때는 마크로 두미아 참는다. 를 사용하고 좀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런 고통일 때는 휘포모네를 사용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가난이나 뭐 질병과 같은 모든 상황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는 인내가 되고, 그쵸. 복잡한 뭐 인간관계 갈등을 또 견뎌내는 거는 참음이라고 참음. 말할 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정확합니다. 다행입니다. 지은자매님 혹시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네. 더 참기는 인내와 참는 사실 둘 다 참기 힘든데요. 성질 있으시네. 네. 그 중에 제일 힘든 거는 질병인 것 같아요. 질병에서 오는 고통 너무 힘들죠. 얼마 네. 전에 그 안산 청년분들께서 전도 네. 프로젝트라고 네네. 성전을 네네네. 돌면서 이제 몇 개 성전을 돌면서 전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온전 참석이 되어 있는데 둘째 날에 급체를 해버려서 아이고. 일정을 끝나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 건강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병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중요함을 느꼈어요. 어떤 그 환경적에서 오는. 네. 네. 반대로 혹시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참음을 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까요? 우리 수빈 형님 혹시 있을까요? 인간관계, 환경 말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이면 제가 안 그랬는데 저한테 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많죠. 이게 일할 때 네, 그런 경우가 네, 많죠. 일할 때도 네. 너무 정말 많고. 네,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도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기를 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5번째 열매, 네. 자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비는 쉽게 생각을 하면 따뜻한 마음, 뭐 친절함. 제가 강혁 형제님한테 하는 친절. 전 아닌데. 되게 정색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4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는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이 말씀 딱 들으면은 이게 자비고 자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열매를. 주시겠구나. 너무나도 명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네, 또 19절뿐만 아니라 20절이나 21절에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그 포도 한 알 한 알까지도 다 남겨두고 하나도 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객과 고아, 과부는 의지할 곳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갈 곳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돌볼 줄 아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곡식 한 단, 감람나무 가지 한 개, 포도 한 송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별거 네. 아닌데. 그런데 이 작은 것 때문에 객과 과부와 고아가 희망을 가지고 또 생명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자비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그냥 약간 어려웠거든요. 그냥 뭔가 큰 사람들이 베푸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포도 한 알, 뭐 가지 한 개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이웃이나 내가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곡식 한 단, 뭐 포도송이 한 알, 뭐 이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희망곡식 한 단, 아니면 배려곡식 한 단을 이렇게 남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어떤 축복으로 다시 채워주실지 또 기대도 됩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쵸?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우리도 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비